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미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뢰할 만한 자들이 못 되었죠. 그들은 남편의 속임같이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숭배한 것을 헛된 일이라고 고백하며 여호와께 돌아가고자 노력합니다. 여호와의 요청에 이스라엘은 긍정적으로 대답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잘못을 인정할 뿐 아니라 배역함을 치유하겠다는 여호와의 초대에 응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자신들이 행했던 과거를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겼던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죠.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회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로운 시작으로 초대하고 이를 위해 몇 가지를 명령하죠. 첫 번째는 가증한 것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언급된 이방신 숭배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둘째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할례에 대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이 할례는 과거와는 달리 마음에 행해야 하는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속으실 리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죠. 또 죄는 우리 하나님을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2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난 아내처럼 다른 짝을 찾아 떠나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돌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돌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3장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쉬울 때만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아쉬울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다시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의 자리가 죄를 회개하는 애곡과 간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죄의 결과를 회개함 가운데 수용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것을 모두 잃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회개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 중에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가증한 것을 당장 멈추고 두 마음을 접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고 외치면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다짐하고 그대로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죽어있던 그리스도를 살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동으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아무리 더디고 갈 길이 멀다 할지라도 선명한 방향 전환에 나설 만큼 하나님을 떠난 삶이 역겨워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할지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를 보기 전에 깨닫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하여 결정할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회개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 한 강도가 예수님 옆에 같이 못 박히게 되었죠. 이 강도는 죽기 직전에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강도는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죠.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가 저희 모든 죄들을 회개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모두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회개함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어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